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런 질문 생겨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을까?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유대교 전승은 1장 27절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남자는 여자가 집을 떠나 홀로 사는 남자로 이해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돌싱 또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남자로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어진 여자는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와는 전혀 다른 여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을 릴리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유대교의 전승들을 기록하고 있는 벤시라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중세 유대교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벤시라의 알파벳에 의하면 아담과 릴리트는 흙으로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릴리트는 아담과 자신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부부 관계를 할 때마다 자신이 항상 아래 누워야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담에게 항의를 하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릴리트의 요구를 거부했고, 릴리트는 아담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담을 떠나서 홍해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은 세 명의 천사를 보내서 릴리트를 설득했지만 릴리트는 거부를 했고 결국에 아담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승은 하나님께서 홀로 된 아담을 위해서 새로운 여자 하와를 만들어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두 번째 여자는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릴리트처럼 남자와의 동등함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흙이 아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벤시라의 알파벳에는 여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승에 기록되어진 릴리트가 아담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했고, 그래서 또 다른 전승들이 만들어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전승인 카발라에 의하면 아담을 떠난 릴리트는 악마 사마엘의 아내가 되었고, 상반신은 여자의 아름다운 몸매이며 하반신은 뱀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전승에도 릴리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릴리트는 사담과 동침해서 악령인 진을 낳았다 이슬람 전승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릴리트가 낳은 자식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탈무드 미드라시 전통에서는 화살처럼 찾아오는 악령을 릴리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릴리트라는 이름이 등장할까? 구약 성경에 릴리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34장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를 삼으며. 이 구절에서 올빼미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릴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릴리트를 새 번역에서는 밤짐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이사야 3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숫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이 밤짐승이 릴리트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릴리트를 도깨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4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들귀신과 물귀신이 만나는 곳, 털이 북슬북슬한 염소귀신이 죄 또래를 부르고 도깨비가 안식처를 찾아 서성거리는 곳이 되리라. 이 릴리트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자 밤귀신의 이름입니다. 밤이 되면 남자를 덮쳐서 피를 빨아먹는 귀신의 이름이, 여자 귀신의 이름이 릴리트입니다. 신혼 첫날 밤에 신랑 신부의 결합을 방해하는 여자 귀신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여자 밤 귀신이 유대 전승에 흡수되어서 아담의 첫 번째 아내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 페미니즘 운동가이자 신학자인 주디스 플레스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The Coming of Lilith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릴리트를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최초의 여성 해방 운동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전설 속의 릴리트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 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대 여성 운동 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영어 잡지의 이름도 릴리트입니다. 릴리트는 유대인들의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릴리트 이야기는 성경 밖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던 고대 유대인들은 전설 속의 인물들을 동원해서 이해되지 않는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을 설명하려는 전설과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을 위경 또는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과 창조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 그들 나름대로의 애씀이고 노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신화는 버릴 것이 아니라 신화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는가를 배우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과 성장이 생겨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록한 이 전설, 이 신화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을 이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노력,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릴리트라는 이야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무시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는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신화들을 만들어내며 그 신화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창조에 대하여 또 인간에 대하여 묵상하고 더 성찰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도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